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3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큰 환난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그때 그 분쟁 속에 너무나 사도 바울이 심한 위협 속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영내로 잡아가서 이제 그 판결의 과정에 재판도 없이 사도 바울을 묶어놓고 크게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박물관에 그 채찍이 있습니다. 거의 1m 정도의 길이가 한 3가닥이 돼가지고 중간에는 강한 이 나무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그걸 치면은 그 마디마디에 새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 가지고 살점이 이렇게 패어나가는, 때로는 심지어는 너무 맞아 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정도의 아주 심한, 여러분 젊은 장정 군인이 전문가가 사람을 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누구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I am Roman citizens.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 그걸 들었던 옆에 책임자인 백부장이 돌돌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무실, 우리 같으면 사무실에 가서 총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그냥 허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천부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심지어 돈으로 이걸 시민권을 샀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제 일이 더 커졌습니다. 같은 시민권도 이게 태생의 시민권자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위에 있는 것을 알고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크게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도 내가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아무도 터치할 수, 함부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의 과정이 없이 그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사형시킬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나 모든 그 내용을 보면 3장 쪽으로 가면 우리는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미국인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힘 때문에, 그 황제의 힘 때문에 함부로 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강조합니다.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 앞에는, 기도 앞에는, 예배 앞에는 때로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오직 아들과 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마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으로 오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왜 그러니? 딸아, 아들아, 아이고 제가 이상한 집 온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자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감히 이 집에 왔네요. 에이 이놈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 열면서, 오늘 얼마나 더웠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냉장고 가지고 막 지가 마음대로 다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냉장고 가지고. 여러분, 오직 아들과 딸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전 냉장고에 있고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그래도 눈치 봐야 됩니다. 아들, 딸은 이상하게 눈치 안 봅니다. 엄마 그 말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그 한마디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의 왕 앞에는, 황제 앞에는 얼굴을 참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엎드려 이렇게 기면서 갔습니다. 기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로마 시민권의 그 담대한 비유를 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오늘 이 밤에 담대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그 밤에 그 채찍과 그 모욕과 힘듦 속에 자기 몸이 막 찢어나가는 것 같은 막 소동 속에 그 밤에 얼마나 자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 내 아들아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사명자이니라.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야 할 것이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목숨을 거쳐서 지키고 축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증거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해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깐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는 11절로 초점이 맞춰갈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그 멤버 앞에서, 지금 같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종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 멤버였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양심, 신앙의 양심을 볼 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섬겼노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전혀 죄를 안 짓고 항상 천사처럼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어떻게 그가 선교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오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총책임자인 대제사장, 즉 공회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어떤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대꾸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치시리로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곧 열심당원의 한 사람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대적해 갈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시는 것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해칠한 담이 정말 해칠한 담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대신 치리라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지금 바울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공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 말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5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라.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대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살면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에티켓, 정중한 자세를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정권, 우리는 때로는 저항을 하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저는 매우 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매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정자들을 얘기할 때 마치 동네 개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존대를 안 씁니다. 개, 저, 뭐 자꾸 그냥 여러분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액세스 찾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인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모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널 치시라 했지만 금방 그 사람의 신분이 총책임자인 줄 알고 바로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품위와 신앙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이란 말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늘 느끼는 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저희 목회의 모든 방향도 사실은 다음 세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10년 후를 생각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말이 거칠어요. 거의 아이들이 무슨 조폭 조직같이 말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도착해서 주로 버스나 지하철은 좀 덜하더라고요. 다녔는데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차마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제 자식 볼 될 정도로 이 아이들인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어떡할까? 제가 부모 같아가지고 막 이 얼굴이 막 올그락불그락 되고 집에 오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의 존경과 자제의 자세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품격을 갖추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3일 날 그때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저도 좀 반성해야 되겠는데 날짜도 잘 모르고 정치인들 여러분 그저 불만 있으면 그냥 그 불만 가지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욕 같은 거는 정말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있을까? 할렐루야! 싸가지 없다는 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우리 목동중앙교회 여러분은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담임 목사 맞긴 맞네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3분의 2가 우리 교인 자랑만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해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목사님 어려운 교회 간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뭐 불평할 줄 알았는데 어렵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침 흘리는 것도 이뻐 보이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밥 먹을 때 소리도 귀찮아 보이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음악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식사를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권위에 대한 존경과 자세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러한 것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불의한 정권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품격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자요?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영화에 왕자 공주 말하는 법 배우는 거 보셨어요? 어떨 때는 이 막 자로 재가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입에다 막 그 구슬 같은 거 물려가지고 이렇게 말 연습을 하게 합니다. 이 영국에는 영국의 여왕이 말을 쓰는, 그래서 Queen's English, 여왕의 영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말하는 어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제국도 왕국도 예의 법도를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아멘. 거기에 맞게 우리의 인격의 품격을 높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오늘 10절로 말씀이 갑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그 당시에 종교의 가장 두 경쟁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부활의 문제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부활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모였다가 이 부활의 문제가 나오니까 자기들의 원래 경쟁 관계와 논쟁 관계,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막 이 두 지파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단축시키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사람, 선구자, 선각자, 위대한 스승,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그 놀이터, 저는 주로 이제 여기 새로 생긴 놀이터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 놀이터. 잘 모르시면 그거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목동에 사는 여러분보다 장수로 더 잘 알고 있군요. 예, 거기에 놀이터 집 한 채가 이제 허물어지고 놀이가 생겼는데, 이번에가 전도를 하면서 특이한 게 아이들에게 이게 전도를 하는데 한 4명 정도가 한 4학년, 5학년 거리들에 앉아 있는데 몇 명은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한 명이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가 사람인데 신이라고 미쳤잖아요. 오 놀래라.
그 5학년, 제가 볼 때 한 4학년, 5학년짜리 너무 또렷한 소리로 거기 같이 있던 장로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와, 생각보다 너무 또렷하게 예수가 인간이 신이라는 저희가 바보라고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차마 저희를 보고 욕은 하지 않았지만은 속으로 에이 미친놈들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큰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부활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4절에 매우 중요한 그의 사역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모임과 예배와 우리의 복음 전파 선교 헛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이 항상 믿어지고 선포되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어떤 주제가 뭐였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족을 어떻게 제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는데 뭘로 위로하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우리하고 떨어지고 구별되고 떠나갔지만 부활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의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선포되고 고백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이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비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그 엄청난 일이 치러지고 이제 지친 몸으로 누워있는 그 밤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우리 이제 대신방이 오늘 실버를 통해서 거의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모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면 좋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우리는 항상 금이 환영했을 것 같은데 이토록 핍박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늘 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때로는 비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홀로 그 적적의 그 영내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워있어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이 주님을 어떤 세상적인 주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여러분이 멀리 느껴집니다. 매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막내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가장 어려울 때는 엄마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는 솔직히 조금 멀어요. 저는 항상 아빠란 단어를 못 써봤습니다. 아마 제 나이에 아빠 그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5학년 중반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때는 주로 아버님. 근데 엄마한테는 어머니 이런 말 잘 안 써봤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엄마. 어떻게 그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의 사랑. 여러분, 주님 조금은 멀어져 보입니다. 왕 조금은 좀 멀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가까워질까요? 엄마, 네, 부모님. 어때요? 상황이 확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치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이 아니겠죠,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십니다. 손주를 키웁니다. 얘기하는데, 권사님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죠. 그럼요 목사님, 제 시집 갈 때까지 제가 건강해야 돼요. 한참 남았네.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게 할머니의,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게 뚱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엄마, 할머니 그러면 그냥 확 와닿는다니까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방법이 양과 목자의 관계할 때 이게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제가 실제 광야 가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서 아무리 불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양들이 쫙 옵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음성 안 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5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이름을 대요. 이렇게 뭐 이게 아랍어로 얘기가 잘 뭔지는 모르고, 우리 같으면 똥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둘 이렇게 이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아랍어까지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놀랍게도 이름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깨제제해요. 막 여러분 아시죠? 6개월 정도 비가 없고 그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샤워라는 게 없어요. 이 털을 깎아줘야 한 번 샤워하는 거 똑같아요. 털 깎기 전에 막 냄새나고 막 그냥 오줌 냄새, 똥 냄새, 그냥 우리 좋은 식으로 그냥 고향의 냄새가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목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리고 거의 같이 잡니다. 거기 울타리에서. 물어보면 냄새가 안 난대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그 주인은 이상하게 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근데 외부인이 그 집에 놀러 가잖아요. 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은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이게 문제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뭘로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모든 게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남들은 차마 말을 못해서 참 개성 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초에 교회에 있는데 정말로 좀 개성 있게 생긴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타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친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싱글벙글. 대신 이 친구는 건강해요. 대신 잘 먹어요. 보통 2, 3분은 그냥 기초예요. 엄마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쩌든 돈을 벌어서 그 애가 먹는 걸 보면 막 너무너무 이뻐 죽겠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니까요. 저희는 속으로 와우 너무 축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쩝쩝쩝 소리내고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실제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만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알 뿐 아니라 주님은 그냥 알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단어는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손 닿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을, 아들아 딸아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오늘 수고했어 아들 수고했어. 가끔 요즘 보면 한국 보니까 그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목돼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주로, 딸하고는 주로 어떻게 인사나요? 이렇게 인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 그걸 잘 못 봐가지고. 예? 아, 말로. 아, 그것도 좋습니다. 아들하고 이렇게 잘했어. 할렐루야.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예 빈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예 못을 박아 문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자, 문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나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다 떠나고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 부모님이 주님이 옆에 딱 서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여기 있다. 아,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리고 곁에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자, 이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옆에 서서 이제 우리에게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be courageous.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 담대하라. 가끔 여러분 방송이나 광고에 나오죠. 아들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축복하고 있어 아빠가 있어. SNS 같은 거 보내가지고 아들 힘내 딸아 힘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틀림없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여러분한테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내라 담대하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오마. 내가 이미 이겨놓은 땅이니까 네가 조금만 버티면 곧 내가 온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가져올 것이다.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서서 큰 바울을 칭찬을 해줍니다. 바울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매를 맞고 너무 모욕을 당해서 막 너무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 것, 그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Well done. 너 잘했다. 사도 바울아, 너 정말 잘했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나를 전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네가 선포하고 가르쳤다. 너는 너무 충실한 내 제자고 내 아들이다. 너는 해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잘했다. 여러분, 모든 달란트 비유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 안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되는 모든 것은 카운트가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되는 일, 어떤 일도 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헤벨 헛되고 헛되도다. 거기에 모든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없이 땅 아래, 그 태양 아래 이루어진 일들을 헤벨로 얘기합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주님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너의 그 증언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너의 삶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너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고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마입니다. 그 당시 제국의 핵심입니다.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온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야 될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증언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31편 15절에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모든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들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때로는 내가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운명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세상의 권력이 그의 운명을, 그의 앞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막고 장애물을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사역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희망을, 생명을,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 온 구역 식구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11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명자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